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말씀 묵상을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말씀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아침에 못해서, 오늘 또 이제, 오늘은 원래 못하는 날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이제, 잠실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만 오늘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공유를 하고 바로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한 장만 하고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제2장.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래간만에 이제 묵상 방송을 켜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많이 안 오시더라도 은혜로운 말씀을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중요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최소한 2-3장 이상 해야 되는데, 이제, 9시에 이제 성령 집회가 시작하면은 30분 전부터 찬송이 시작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8시 반까지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니까 그래도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못해서 너무 죄송한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오늘 한 장이라도 나누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가나디아서 1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묵상을 했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재방송 보셔도 짧게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 묵상 방송 보느라고 점심 또 이렇게 혼미해서 또 저기 성령 집회 이동하시는 분은 또 그냥 귀팅 하시면서 성령 집회에 참석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잠시 기도하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어제부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성령 집회를 시작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또 어저께 밤에도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영혼이 너무나 메말라 있고 또한 육신이 지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더욱더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저희들이 그동안 무너졌던 이런 영의 일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능력을 저희들이 나아가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잔 마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너무나 이제 은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고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택하시고 보내셨죠. 그러한 사도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사도된 바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또 하게 하십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또 나누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쉬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바치신 이런 믿음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결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든지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되었던 정말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이 되었던 제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진님 어서 오세요. 이동하시면서요 늦지 말고 이동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뭐 말씀 묵상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자, 제 시간에 도착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고요. 지금 귀팅하시는 분들 다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다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도 잠실실력체육관 오셔서 꼭 들으시고 저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성남에 사시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면은 이 정도면은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은혜 사모하는데 경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빨리 이동을 해서 저는 정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이 된다면 택시라도 타고 와서 뭐 저희 부모님 같으면은 뭐 택시라도 타고 와서 돈이 들면 제가 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는 믿음을 더욱더 이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강직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기 전에도 다른 이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만 복음 전할 때는요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또 그만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남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뭡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특히나 모르면서 자기가 맞지 않은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이죠. 어저께도 이제 뭐 10시 30분 방송 보다 보니까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라는 책에서 또 에세이라는 것이 또 누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또 젊은 여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행위까지 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을 마치 육신의 것으로 나타내서 이게 변질된 복음이죠. 영적인 것인데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성행위를 하는 뭐 이런 더러운 교주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여자들도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당장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을 버리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것이 너무나 영적인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내 주관적인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이거 신앙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암송 구절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저는 정말 그래요. 정말 역대급 신앙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정말 제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깨어난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이지만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요 실천하는 믿음의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행함이 있노라 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고 또 하고 있고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행함으로 나는 보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개 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행함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행동하는 믿음은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실천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사도 바울 목사님,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도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실천인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 말 그대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에 그것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동반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려가 둘 중을 선택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있잖아요. 사람의 기본 양심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동하기 전에는요, 이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행동이 그 양심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외식, 간단하게 말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것도 외식이라고 하잖아. 집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바깥에 나가서 보여지는 데서 먹는 거, 안에서 먹는 거. 그렇게도 음식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외식, 사람들에게 겉에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 내가 잘 믿는 척하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지금 이래봬도 교회에서 장로가 내가 메토봉인데, 권사가 메토봉인데 이러면서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 잘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절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었는데, 백순의 우리 어머님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쁘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하려는 거는 저 사람이 정말로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강력하게 책망을 해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것은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보면 분명히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은 뭐냐?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저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가증입니다. 가식입니다. 가식.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그걸 요구한다?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요. 가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남들이 있는 데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양심이고요.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다,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 저는 술을 끊어보고 담배를 끊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담배를 제가 직접 끊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믿어들기 전에 담배를 제가 직접 끊었어요.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탕자 생활할 때. 아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의적으로도 끊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 어저께도 정광 목사님 설교하셨죠. 안수 집사가 달라 그래서 담배 끊으면 주겠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담배를 다시 폈어요. 그죠? 정광 목사님 욕했어요. 그런데 담배 한 대 피다가 황천길로 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왜? 불을 받으신 분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단순하게 말하면 대적하면 그렇게 된다. 응? 대적하면 그런 상황이 나온다. 불 받은 사람한테 대적하면은 결말이 안 좋다. 그것이 어저께 사실 설교의 논점이었지만 저는 이 단순한 이 담배 하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담배도 하나 못 끊으면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나? 응? 그러면서 누군가의 이런 책망을 듣고 기분 나빠한다. 저는 그래요. 담배는요, 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담배 냄새가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를 양심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냄새가 풍겨서 피해 주게 돼 있고요. 예, 담배 냄새로 인해서 빨래가 더러워지고요.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나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담배 피네. 근데 내가 당연히 피는 게 당연하지. 담배 꽁초 아무 데나 버려요. 예. 비양심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담배는 백해무익입니다. 정말로. 제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술은요 유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술에 대한 유익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근데 담배는 유익이 없어요. 담배는 만약에 그래도 유익을 하나 되라 그러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밥 먹고 나면 씻구땡 할 때 그거 하나 하고요.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러 갈 때, 예, 용변 볼 때 좋아요. 그거 딱 하나예요, 정말로. 예. 담배는요, 화장실 가서 용변 볼 때 있죠. 큰일 볼 때 있죠. 그거 한 대 피면은요, 예, 볼 일이 좀 잘 봐져요.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틀린데요.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죠? 그 담배가 이제 뭔가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없어요. 예. 백해무익입니다, 담배는. 나한테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끊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담배를 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저한테. 간에 철철 끓죠. 예? 냄새 나죠. 예? 건강도 안 좋죠. 쓸데없이 돈 들어가죠. 예. 백해무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 중에서 내가 과거에 담배를 폈는데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뭔가 양심이 작동하는구나. 그걸 제가 보는 거죠.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작동하고 내 건강도 망치고 모든 게 망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말씀 묵상 듣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담배로 지나가면 그 다음에 술을 끊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도박도 끊게 되고 음란이 한 것은 이제 하나씩 끊어지는데 최고 마지막 단계가요. 물질과 음란입니다. 예. 물질에서 극복하는 것과 음란에서 극복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예, 쉬운 것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악한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안 끊고 있다. 내가 너무나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너무나 말이 많다. 성질을 잘 낸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맨날 같은 반복을 해요. 죄를 져요. 인사를 안 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만 보면 맨날 경직돼 있어. 인상이 맨날 경직돼 있어.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모든 게 악한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예. 내가 끊을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 해라. 청소해라. 빨래해라. 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눈에서 보이는 데서. 만약에 광화문에서 갔다? 왜 이거 안 해요? 할 수 있는 거 제가 다 시켜요. 왜? 이거는요, 못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상 안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안 하는 양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습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이래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아니라니까요. 아니,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성기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자기가 처먹은 것도 안 치우고 그대로 놓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도 잠실에서 보면은요. 땅바닥에 막 물통이니 기가 차가지고 정말 자기 것도 안 주워하고. 솔직히 저도 제 거는 챙겨갖고 나왔지만 남의 것까지 주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남의 것까지 청소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 주변은 제가 치우고 나왔어요.
근데 제 주변을 치고 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땅에 있는 걸 주시면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또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는 줬는데 너는 안 줬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근데 양심이 있다면 내 주변 정리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안 해. 내가 뭘 흘렸는지, 뭘 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그냥 습성으로 배겨있기 때문에. 예. 죄를 짓는 습성이 내 몸에 배겨있기 때문에 내가 뭔 쓰레기를 버렸는지, 뭐 빵을 먹다가 무슨 부스러기를 흘렸는지, 내가 무슨 물병을 버리고 왔는지, 내가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예. 나이가 다 저보다 많아요.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나 저도 이런 것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믿음 횟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이런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한심하게 생각하실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예,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든 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않는 거예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자, 11절.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건 절대 아니죠. 사도바울 목사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악에 강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셀바라지 썬다싱, 예, 썬다싱 그분, 예, 그분이 그렇게 했잖아요. 악에 강했잖아요. 아버지가 절대로 성경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불태워버렸잖아요. 그죠? 악에도 강한 사람은요, 설에도 강하다 그래서 꼭지만 돌려주면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목사님도 악에 강했죠. 꼭지를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는 나를 대신해서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네가 다 받아서, 예, 복음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바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을 가지고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바로 이런 진정한 사도이라는 거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죠? 사도바울 목사님은 더욱더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였어요. 누구보다 박해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박해하고 없애버리고, 예, 아예 그냥 잔멸시키려고 계획했죠.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고 그들보다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은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아멘. 자, 15절부터 17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 태로부터,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특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바울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는 어떤 혈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년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침밥입니다. 예. 3년 뒤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와 보름 동안을 함께 지냈다.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는 그 어떤 사도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자백하는 거죠. 이제 자부하는 거죠. 예.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에 대해서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 다만 나에 대해서 한때 우리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이 사도바울 목사님께서 한때는 박해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한다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성도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30분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방송을 종료하고 저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수님, 조혜원사님, 커즈님, 한경희 성교사님, 백소영 어머님 이렇게 채팅하셨습니다. 예. 오늘 뭐 채팅 안 해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큰 은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국!